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을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4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기 때문에 합독하여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했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아멘. 살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책임을 감당해야 했었던 경험이 있을까요? 그것이 의무적이던 아니면 감사로 이루어졌던 그 모든 것은 때로는 소중하고 좋은 것이지만 우리는 인간이기에 받았던 은혜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그렇게 무한대로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볼 때마다 우리도 다시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나아가야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유다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유다가 베냐민의 대신 담보가 되면서 책임자가 되면서 베냐민뿐만이 아니라 동생이 베냐민인데 동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작게는 이 요셉의 가족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유다는 과거에 동생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제 제가 몇 번 했기 때문에 기억나실 텐데 야곱의 첫째 아들이 누구였죠? 르우벤. 그다음에 그다음 누구죠? 시몬, 그다음에 레위, 그다음에 유다. 요 4명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동생 요셉을 팔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요셉이 조금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던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다 보니까 시기질투한 것 같습니다. 그때 유다가 동생을 죽이지는 말고 팔자라고 했습니다. 그랬던 유다가 지금은 베냐민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 담보를 통하여서 내가 담보가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유다는 처음부터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결국 그 유다가 이 가운데 앞장서면서 르우벤과 함께 죽이지는 말고 팔자라고 했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죽이지 않은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가운데 형제들의 또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자라고 하면서 더 좋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지만 결국에 좋은 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죽이지는 않아야 되는데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이들을 그 요셉을 팔자라고 하는 좋지 않은 제안을 한 것이죠. 그렇게 유다가 자신이 생각했던 최선이 바로 요셉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이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많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43장에 보면 가나안에 심각한 기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올라와서 곡식을 이제 얻어가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애굽의 총리가 바로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그렇게 형들이 팔았던 그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이제 행색을 보니까 시브리 사람이란 걸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란 것을 요셉이 알게 되었죠. 근데 가까이 오니까 더군다나 자신의 형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형제는 누구예요? 자신을 팔았던 사람이 있죠. 팔았던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곡식을 얻으러 애굽에 왔습니다.
요셉이 이전에 꿈을 꿨죠. 7년의 풍년이 있었고 7년의 흉년이 있을 텐데 그것을 준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였고 그 흉년의 시간에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온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 곡식을 얻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어떤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횡재했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총리가 된 것은 요셉이 단순히 잘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지를 그 형제를 통하여서 알게 하는 것이죠. 온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더 나가서 이방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져 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속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창세기 37장과 다르게 43장에는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 가운데 내가 한 명을 볼보로 잡아놔야지 되겠다라고 말씀하였고요. 나중에 이제 베냐민을 다시 올라온 막내 베냐민을 와야 그 시몬을 잡아놓고 나중에 그 모든 사람들을 풀어주겠고 곡식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여기 온 이유는 정탐을 하러 왔어 라고 하면서 이들을 모함하는 것이 바로 요셉의 모습인데 요셉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들을 통하여서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사실 말씀을 다 찾지 않지만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애굽에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줄 때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 우리가 요셉, 그때의 요셉 형제를 아우를 팔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가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이 있지만 진정으로 회개하진 못합니다. 아니 내가 팔지 말자고 하지 않았어 라고 르우벤이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변화가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르우벤과 유다가 요셉을 팔지 말자라고 했지만 르우벤은 야 내가 팔지 말자고 했잖아 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인데 요셉은 오늘 유다는 그게 아니라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똑같은 상황 가운데 아무도 깨닫지 않는데 유다는 이렇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유다는 마음을 다하여서 진정성 있게 내 목숨을 다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그 신앙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를 보면 다 동일하게 잘못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시므온과 레위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잘못은 다 비슷하게 했지만 레위와 유다는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많은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 편에 있을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과 질문 앞에 레위 지파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앞에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 쓰겠습니다라고 하며 뼈를 깎는 고통 앞에 섰을 때 그때 레위는 그 많은 잘못이 있었지만 레위 지파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제사장의 역할들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지파가 레위가 됐죠. 레위는 기업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는 어떤 소유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소유물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주겠다. 그 한 가지만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셨죠. 레위는 하나님의 일을 했고 하나님은 레위 지파의 삶을 책임져 주셨던 것이 바로 레위였고 오늘 유다는
장자의 역할은 막내 요셉에게 돌아갔지만 이 유다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족보 가운데 유다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만으로서 크게 잘한 것 없지만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진정성 있는 그 한 가지만으로 이렇게 극명성 있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더 잘했는가 가끔씩 이렇게 내가 더 잘했잖아. 난 논리적인 사람이야. 이 부분 대해서는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하겠지만 때로는 이 논리라고 하는 것은 더 달라지는 논리가 있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는가? 누가 더 사랑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이렇게 신앙이 좋고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내 안에 뭔가 풀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주의 사랑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내 삶에 변화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 변화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잘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완벽하게 변화가 되었을 때 변화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방향이 설정되면 주님 앞에 방향이 설정되면 변화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승리했다라고 할 때 나는 지금 삶이 승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승리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내가 승리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되게 쉬운 것이지만 어렵습니다. 마치 내가 종착지가 어딘지 알고 있는 그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를 타면서 그 종착지에 내가 다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아니야, 난 이 차를 탔지만 이 버스 탔지만 나는 거기까지 가지 못할 것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버스를 타고 있지만 아주 극명하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쉬운 것인데 너무 어렵고요. 너무 어려운데 사실 아주 쉬워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한 가지만 가지고서 내가 온전히 지금 변하지 못해도 변화됐어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유다는 말로만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진짜 종이 필요한다면 동생 베냐민이 아니라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라고 하며 과거의 유다는 동생을 팔아서 자신은 자유롭게 되고 싶어 했었지만 지금의 변화된 유다는 동생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때로는 시간과 물질, 수고, 희생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의 관계에서 더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뭔가가 통하지 않을 때가 있는가? 그리고 서로의 변화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되지? 반대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노력하는데 또 나는 변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죠. 과거에 이제 학부에 제가 학부를 신학하고 신대원을 신학을 했는데요.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조금 늦은 나이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동생들하고 같이 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죠.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제 동생들하고 또 기숙사를 쓰게 됩니다. 한 방에 보통 3명 정도가 기숙사 생활을 같이 했고 많으면 4명 정도 했었는데 기숙사 생활을 같이 한 이제 후배와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마음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결혼을 4학년 때부터 준비했고 그때 이제 있었던 동생 후배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한 2학년쯤인데 이미 또 누구를 만나고 결혼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가지는 시간들에 있었나 봅니다. 어쨌든 저는 졸업을 하고 그 친구가 더 좋게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얘기하고 조언을 해줬지만 사실 삶이 팍팍하다 보니까 일하게 되어지고 또 일하다 보면 또 신대원에 진학하고 이런 것이 쉽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다 그런 부분들이고 신학을 할 때는 사실 일을 하면서 또 공부를 하면서 사역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보니까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는 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더욱더 그렇죠. 그래서 결혼을 먼저 선택하고 또 신학을 하는 것을 대학원 가는 것을 조금 늦추면서 다음에 할 수밖에 없는 또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좋은 얘기도 하고 나눔을 했지만 그 삶의 시간들은 허락하지 않아서 한 18년 정도를 못 만나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소식을 간간히 들어서 또 어떻게 하면 더 서로가 발전할까 이런 얘기를 제가 누구를 통해서 전달하고 또 노력했지만 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친구가 몇 년 전에 일을 하다가 사실 오른손 손가락을 이렇게 그라인드에 전기톱에 절단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들었고 또다시 저는 누굴 통하여서 메시지를 보냈고 또 좋은 교제를 하고 만남을 하려고 했지만 사실 쉽지 않죠. 우리가 다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도 있었고요. 누구를 만날 때 만남이 쉽지 않고 또 혼자만의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죠.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 전에 한 2달 전에 교회에 제가 어떤 기도할 일이 있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한 18년 만에 만났지만 한 번에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시에 이제 돈을 많이 벌어야 될 수밖에 없었고 또 아이는 한 명 한 명 늘어가면서 아이가 이제 4명이 됐습니다. 4명이 되다 보니까 신학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대학원에 갔지만 휴학을 했는데 그 휴학을 한 게 지금 7년, 8년 되면서 이제 목회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작은 교회에 일하는 때로는 성도요, 일하는 목회자로서 같이 사역을 조금 돕지만 사례비는 받지 않고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또 가정을 꾸리고 또 교회에 또 많은 부분들 헌신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방화 셔터를 만들어서 이 방화 셔터를 만들어서 납품을 받아서 시공을 하는 일들을 감당을 했었는데 그런 일들을 하다가 보니까 자신이 이제 뭔가 달란트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를 고치는 일들을 많이 했고 그래서 교회에 이제 어떤 공사가 있으면 그 공사를 하게 된 일들이 점점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서 자비랑으로 많은 헌신을 하고 교회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도움의 일들을 하고 또 목회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지만 제가 있는 부분들에서 감당하는 일들을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기쁨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하는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사를 하는 가운데 교회 일을 하는 가운데 오른손가락이 이제 절단됐는데 보통은 그러면 한 반나절 길게는 하루 정도까지 지나도 접합이 되는데 30분 안에 정말 큰 병원, 좋은 병원에 갔는데도 접합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얼마나 좌절되겠습니까? 30대 초중반에 얼마나 좌절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모님은 정말 그 순간 죽고 싶다라는 마음까지 가졌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느냐, 해도 되느냐라고 했더니 지금은 많은 시간이 지나서 또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된다면 괜찮습니다라고 저에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최근에 나눴는데 이 얘기를 듣고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저를 못 만났던 분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고 또 그분과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또 어려운 교회 목회자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저에게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시공을 하는 일을 넘어서서 공장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짧은 시간에 공장이 생겼고 그 공장을 통하여서 600평이라고 하는 공장, 그래서 직원이 1명, 2명, 3명 돼서 정직원이 10명 이상이 되고 거기에는 다 신학생 또 어려운 개척교회 또 일하신 분들이 많아지면서 정말로 보이지 않게
많은 구제와 흘려보내는 사역을 아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목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한 7년 만에 다시 신학을 했고 안수를 받아서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지금 개척교회를 바로 저희 옆 동네에 하고 있습니다. 우연 가운데 또 다시 만나게 되면서 서로 또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 그 시간들이 귀했던 것 같습니다. 때론 우리의 삶의 시간표가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이들도 이 사항들 가운데 왜 이렇게 왔는가 모르는 성경의 인물들이지만 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한 사람은 이것이 나로부터 온 문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유다가 주님 앞에 제가 이 문제를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살리는 이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또 누군가는 어려움을 받으면서 왜 제가 주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섰던 이가 오히려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제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한 걸음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수많은 정말로 미자리 교회가 살아나고 에너지를 얻고 그렇게 나가는 그 시간들 속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 시간들 가운데 이것은 유다가 뭔가 조금 더 열심히 잘했구나, 어떤 사람이 뭔가 저 잘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만 사실 거기에 이 목적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인데 유다의 변화된 더 깊은 구속사적인 의미는 바로 내가 그의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담보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책임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이제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그 큰 사랑 앞에 어떻게 서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그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주님의 사랑 앞에 내가 머무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묵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떠한 것을 하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기보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만큼 책임을 지고 주님이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는지를 아는 이들이 진정한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면 이러한 진정한 변화가 있다, 이러한 것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머무르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다의 새가 변화된 모습을 보면 과거의 유다는 책임을 회피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을 팔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죠. 변화된 유다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서 담보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희생한 유다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서 그 아이를 대신하여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고 이것은 유다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실제로 구속하시며 실제로 책임을 지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유다처럼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사랑을 받은 이가 똑같은 상황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나아가는데 우리 마음에 억눌리고 슬프고 힘든 모든 삶의 여정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감당해야 하십니까? 왜 저에서만 합니까? 제가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이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최고의 종착지를 경험하는 최고의 결과의 그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마음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우리 함께 올려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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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업은 드림하이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우리의 모든 꿈이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이 땅에 많은 이들을 또 섬기고 나아가는 것이죠. 때로는 아깝고 때로는 또 아쉽고 이게 맞는가라고 하는 그 고민 속에서 있습니다. 때로는 밑에 아이들이 놀러 오는 그것도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전기세를 내는 것이 맞는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섬김들을 또 지역사회 많은 곳에서 보고 또 많은 부분들의 후원도 하시고 많은 도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익이 남느냐 안 남느냐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가정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공동체 되게 하시고 그런 내가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의 영광을 되시고 하나님이 그런 소망함을 가지고 나가게 해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때론 고민과 또 좌절과 실망이 있지만 하나님 모든 문제가 나는 신앙의 사람에게 나를 통하여서 일하실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으로 나아갈 수 우리의 삶의 여정이 있으시옵소서.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우리의 삶을 되게 하시고 나 외쳐 부르네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이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 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앞에 머물게 하시고 그 믿음 앞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고백 앞에 머물러 우리의 삶에 들어가시옵소서. 나는 오늘 기억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습니다.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시 좀 들으시며 나를 마지막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기억하시는 나는 오늘 기억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시 좀 들으시며 나를 알아하시네. 사랑의 주님, 제가 예배를 드릴 힘이 없습니다. 사랑의 주님, 때로는 제가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를 주시는 주님 앞에 나의 삶은 때로는 엉킨 실타래 같지만 분명히 그 실타래의 끝은 시작이 있는 것처럼 오늘도 무너진 내 삶에 찾아와 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언젠간 제가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찬양하고 더 기쁘게 예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나의 인생을 포기하지 말아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의 모든 시간들 위에 이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